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12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제목으로 구역 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며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되자 그들은 전과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9절 말씀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선포하게 하십니다.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 인간의 모든 죄악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이 재건된 성전에 나타나실 것이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지나가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명령은 신약의 세례 요한을 통해 수행되었는데 그는 금욕생활과 절제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자신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라고 겸손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나타나심에 방해되는 죄를 회개해야 다시 오실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또한 9절로 11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전해야 합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세워져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인데 시온과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전할 내용은 하나님이 임하시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급과 보응을 주시는 강한 자로 임하시고 양떼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의 목자로 오셔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양인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소리 높여 전할 때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메시아가 아닌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엘리야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외쳤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우리가 이겼다 라고 외치며 전하듯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기에 외치며 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늘날 우리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소리를 외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의 가사가 좋은 보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전적으로 죄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는 곧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임과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전도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이기적이고 욕심 많았던 내 생각과 삶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용납하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구역과 구역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늘 회개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을 힘써 소리 높여 전하여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구역과 구역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구역원들 모이셔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감사한 내용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